반갑습니다. 오늘 6월 11일 명절 중에 설날 명절 중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함께 가족과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 주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이 말씀 43절은 사실 그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바로 42절에 보면 41절 42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 우선 오늘 본문에 서론에 해당되는 제가 굳이 41절부터 43절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은 특히 41절에 보시게 되면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됨에, 그가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한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한 그 구절에 기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3절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때 그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의록에는 구약에 있는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그 의도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지금 구약의 그 메시아로서의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예언들이 그냥 흐트러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리고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성경의 구약의 그 약속들이 이제 지금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한쪽은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가 되면, 한쪽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한쪽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 극명한 대조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인생의 두 종류의 인생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다양하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은 단 두 종류의 삶으로 규결이 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고 살다가 한 인생 별거 있나, 그냥 살다가 없어지면 그만, 이건 큰 착각이죠.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떤 룰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룰이 있다니 그게 도대체 뭐냐?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룰이 있다는 거죠. 41절에 보세요. 그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첫 번째 넘어지게 한다는 말은 이게 스칸달론이란 말인데 요새 말하면 스캔달이라고 이제 알려진 그 말이죠. 원래 이 의미는 덫입니다. 덫. 짐승을 잡는 덫. 그 다음에 그 불의의 짐승이나 어떤 적병이나 또는 밖에 있는 적대적인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 같은 거, 그런 것이 다 스칸달론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삶을 넘어지도록 하는 덫을 놓는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도록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덫을 놓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삼았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덫에 걸린 사람은 뭡니까? 덫에 걸린 사람도 자기 책임이죠. 그 인생은 참 어떻게 보면은 무수한 덫이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덫을 놓은 사람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고, 덫에 걸려든 사람은 덫에 걸려들어서 그대로 심판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덫에 걸리는 것도 그렇지만 걸리게 하는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주님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덫과 같은 인생을 산 사람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우리 인생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덫과 같은 인생,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남을 멸망시키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허비한 사람들.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정면으로 들이받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두려워서 함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게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래 살았건 저래 살았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건 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았건 간에 그런 사람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요 난로에 불 타는 것도 금방 들어가면 불이 타서 재가 됩니다. 멸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쪽의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여기 43절에 옮겨 놓으셨는데, 그때 여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있는 41절 말씀하고 대꾸가 되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하나 나타나죠. 뭡니까? 41절에 보면 덫을 놓는, 다른 사람의 삶에 덫을 놓는, 함정을 놓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쪽은 다른 사람을 멸망시키면서 자기도 같이 멸망하고 영원히 멸망당하고, 한쪽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면서 자기도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사는,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의 극명한 대조가 풀무불에 멸망당하는 삶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으로 대별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신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 이제 천국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죠. 그리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 천국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성장 상황,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추구해 가는가 하는 데 대한 이제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삶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여러분 속에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또요, 천국에 대한 의미를 여기 보면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삶,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영원토록 빛나는 삶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삶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와 같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놀라운 사실, 43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영원한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재로서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의 결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 것이냐는 우리 인생의 한 결단의 순간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택할 건가, 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문제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것을 결정하겠지만, 오른편 길로 갈 것인가 왼편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진 엄연한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천국은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이 삶은 우리 앞에 숨겨져 있는 밭과 같다.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우연히 발견했겠죠. 물론 이 사람은 밭을 갈다가 아마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기 위해서 밭을 갈다가 쇠스랑이나 그 갈고리에 곡괭이에 아마 그 툭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아마 보물상자와 보물의 일부가 이렇게 끌려 나오면서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묻혀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시 흙으로 싹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못 보게 하고,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저희도 여기에 밭을 빌려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밭의 가치를 알아본 다음에는 잘 덮어놓은 다음에 아무도 몰래 집에 가서 뭘 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한 다음에 그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밭을 제게 팔아주세요. 그 밭주인은 그 땅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일상적인 시세대로 팔았겠죠. 그러나 그 땅을 살려고 마음먹은 이 사람은 땅의 가치를 아는 거죠. 이와 같이 천국은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 바로 43절에 말씀하신 이 천국의 가치, 이 영원한 우리의 빛나는, 영원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하나의 값진 진주보다 주님은 진주처럼 그렇게 비유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45절에 나오는 아주 값진 진주, 아주 좋은 진주, 값진 보화. 진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고대로부터 보석의 가장 값진 보석으로 항상 분류가 되어 왔어요.
낯선 값진 보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값진 보석들은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무심히 딛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밭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삶의 현장들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값진 그 보화는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마주하고 무심코 맞이하는 새 아침과 새 시간들, 똑같은 환경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별 새로울 것도 없는 일상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밭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밭 안에는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위대한 보물들이, 영원한 보물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관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걸 발견했을까요? 이 첫 번째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직업이 무엇일까요? 밭을 가꾸는 농부겠죠. 농부가 꽃갱이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은 정작 그 밭을 경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빌려줘 버렸어요. 근데 그 땅을 빌리고 꽃갱이질을 하던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럼 진주 장사를 봅시다. 진주 장사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진주를 팔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좋은 진주가 나는 데를 가가지고 비교적 싼 가격에 진주를 구해다가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팔아야 이문을 남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먼 곳을 여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주가 있을 곳, 있다는 소문이 있는 데를 다 찾아다닙니다. 한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니지만 땅의 어떤 가치를 믿고 부지런히 땅을 팠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로운 것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을 여행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죠. 먼 곳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진주를 찾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하늘의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삶에 우리의 영혼을 얻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땅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의 가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과 은사를 총동원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앞에 놓여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과 일상에 대하여 그걸 매우 가치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주님은 뭘 숨겨놓으셨다고요? 진주도 숨겨놓으셨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값진 보화들을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일상적인 그 삶 속에 숨겨놓으셨답니다. 모든 위대했던 인류의 스승들이나 뛰어났던 선각자들은 그들 일상 삶 속에 비범한 것들을 발견해낸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굴해내는 사람들이요.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 생산지에서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가 사람들이 그냥 집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굴러다니던 이것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발굴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런 선택 가운데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팁을 미리 주셨어요. 얘들아, 오늘 너희가 맞이하는 삶 속에 너에게 주신 시간과 너에게 만나는 사람, 너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
찾아라.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세밀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리고 그 속에 위대한 어떤 것들이 숨어있다. 그것을 너는 발견해내라.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반드시 해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보화와 그곳에 가장 값진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들, 빛의 속도로 흘러가는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보석을 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영혼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대한 키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를 깨우치고 사실을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삶을 비범한 아주 범상한 일상적인 삶을 비범한 눈과 비범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범한 가치들을 건져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곳에 영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아주 밋밋해 보입니다. 새로울 것도 없고 어제 뜨던 해는 오늘 또 뜨고 어제 있었던 일 오늘 또 일어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제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어제의 나는 더 이상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더 아닙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이 비움한 세계 속에서 위대한 세계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석 같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아멘.